6월 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본문이 길어서 1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도 부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들을 믿음의 4대 족장이라고 부르죠. 다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명분상 시조는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민족과 나라의 이름 자체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새롭게 받은 이름 이스라엘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셉이 두 몫의 축복을 받아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을 차지하는 복을 받았다면 장자로서의 명분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유다 지파가 다윗 왕가를 배출하는 복을 받았고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인 그 유다의 가문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본래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들들이 장성하자 먼저 유다가 큰아들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큰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자식도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르난으로 하여금 형수인 다말과 결혼하여 고엘의 책임, 즉 대를 잇는 책임을 수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오난 역시 다말과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도 자기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고엘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그 역시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죽게 됩니다. 졸지에 아들 둘을 잃게 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불행을 몰고 오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한편 유다는 그렇게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낼 때 막내 아들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으니까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면 고의 책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말을 부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막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아들 또 죽을까봐, 또 아들이 죽을까봐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이 유다는 오랜 친구 히라를 찾아서 이제 딥나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딥나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창녀 한 명을 발견하고는 염소 새끼 한 마리로 값을 치르기로 하고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긴 뒤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난 뒤 유다는 친구 히라의 손에 염소 새끼를 들려보내어 그 창녀로부터 맡긴 도장과 끈 지팡이 담보물을 찾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말을 듣고 창녀를 찾아 나선 친구 히라는 창녀를 찾지 못했고 결국 유다는 자신의 담보물을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뒤 친정에서 머물던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전해집니다. 유다는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분노해서 다말을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시아버지에게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내로남불이라는 공식을 유다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창녀에게 들어가도 괜찮고 남편을 사별한 며느리가 딴 남자를 만난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람이죠. 그때 다말이 그렇게 화형장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사람을 시켜 유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내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임신한 것이라고 전하도록 합니다. 유다는 그제야 그 담보물이 자신의 것임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는 며느리를 용서한 뒤 집으로 데려와서 해산 기한이 차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남자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둘의 이름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고, 이 베레스가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야기를 대하면 야, 이거 콩가루 집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실수와 실패, 약점과 단점, 온갖 결점까지도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서 결국은 왕가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가진 생각을 뛰어넘기에 다른 이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쉽사리 판단하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한층 더 깊이 그들의 입장을 들여다보고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판단착오를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의 모난 부분 역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깎이고 다듬어질 때 우리 역시 유다처럼 영적 장자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도록 나를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비도덕적이고 실수가 많은 유다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듬으셔서 위대한 왕가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듬으시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제목이 될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